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영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사무엘상 성경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비연속적인 어떤 군사와 그리고 어떤 사법적인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른바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서로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탄생부터 사울 왕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원하였었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한나의 감사 노래에 이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경건하게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무엘상 전반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무엘의 성장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비교되는 인물을 이 사무엘상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의 어떤 패역한 모습과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새롭게 나타나는 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예비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번역 성경이 아닌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가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버림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과연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아버지였었던 대제사장이었었던 아버지 엘리의 아들들로서 분명 엘리로부터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섬기고 있는 신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법을 비롯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 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개역개정판이 보여주고 있듯이 여호와를 몰랐다 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인물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개역개정판의 번역,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번역이 틀린 번역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평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의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 또는 여러 가지 행동의 실천과 관련된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바가 더욱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경험적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이론적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며 또한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그런 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어떤 내가 지식적으로 학교에서 알려지고 있는 혹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알려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습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영역으로부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은 그러한 어떤 문자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가두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만남,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깨우침,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의 모습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이유로 신학을 공부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혹은 나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혹시 나의 삶의 모습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완성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항상 삶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내 소망을 주 따르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을 주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을 주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